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쏟아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숨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숨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는 말은 자신을 무시한다, 외면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못 본 채 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못 본 채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본 채 하고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가리우시는 것만큼 두렵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에서 비롯된 기도일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통은 무기력한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지 32년 만에 일어난 일로서 그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친인척인 아히도벨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암울하고 혼동된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을 풀어주실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며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다윗의 아픔과 고통은 배신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염두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여졌습니다. 모든 판세가 이미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압살롬이 승리하고 다윗이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주도 면밀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는 인간의 주도 면밀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질 수 있는 피신처로 날아가서 평안히 거할 수 있기만 하다면 아무 바랄 것이 없다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평안이라는 것을 외적인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시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을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하여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시험은 인내로 통과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임한 고난도 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든 그는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부딪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험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고통과 분노를 사람에게 호소하는 대신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억울함과 한맺힌 타연을 호소해 보아도 비밀만 새나가고 역으로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도 나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억울함과 한맺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오히려 답답함과 한맺힘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쏟아 놓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 아파해 주었다고 하고 위로해 주었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쏟아 놓느라고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기보다 입술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간구대로 다윗의 대적들은 의견이 서로 엇갈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다윗을 다시 추격해야 한다는 아히도벨의 견해와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후세의 견해가 대립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후세는 다윗의 사람으로서 그가 그와 같은 의견을 내게 된 것은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의 모든 도모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손 아래서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무산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동료요 친구요 인척이었던 아히도벨을 너무나도 다윗은 신뢰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자들과 손을 잡고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히도벨과 다윗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인간 아히도벨에게로 점점 기울어져 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신앙에 근거하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맺어진 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해서 우정도 사랑도 맺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정도 사랑도 모두가 이런 만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고 자기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인생의 문제들을 자기가 떠안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려 하는 것이 바로 농부 스스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으로부터 받은 어려움과 궁핍의 문제를 사람에게 호소하고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것을 피하고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줌을 다윗의 일대기를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쏟아 놓음으로 승리와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간구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며 방탕과 술취함으로 외면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하거나 기대지 말게 하시고 늘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서 사랑하며 우정을 나누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거칠 것이 없이 승리하며 우리를 대적하던 악인들은 압살롬과 같이 무너지고 산산이 흩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Alleluia, amen, amen.